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또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영적인 들을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생활 속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도 고침받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있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더듬어서 잠깐 그동안 살았던 때를 뒤돌아보니까요,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광야를 걸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잠을 못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 그때가 잊혀지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역시 잊지 못할 고난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잊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고난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또 당하신 고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성도든지 그 고난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객관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고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제3자의 고난이 아니고 곧 나의 고난과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잊지 못하고 그 고난을 가슴에 안고 모든 믿는 자는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가난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부잣집에 오시지 그토록 가난한 집에 오셨을까? 왜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장남, 첫째 아들, 맏아들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드릴 것이 없어서 비둘기 한 쌍을 예수님께 이제 성전에서 정결 예식으로 드려 바칠 때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첫 아들 나면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정결 예식으로 성전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물을 준비했는데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가난했는데도 아버지가 일찍, 이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뜬 바람에 장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버지를 일찍 이제 여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분도 여기 계실 텐데, 가장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식구는 큰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목수일도 생계를 위해서 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업하실 때 힘드신데 예수님도 사업하셨고 직장 생활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다 하실 줄로 아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사시는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시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곧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는가 성경을 봤더니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배척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 또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중죄인이다,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를 그들이 스스로 단죄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고소하게 되잖아요. 빌라도는 최후 재판을 내리면서 너희들의 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처단하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주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버림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가실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원수가 아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그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난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한 여인에게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만큼 가슴을 아픈 그런 기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는데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이 뺨을 막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참지 못할 그런 장면이잖아요. 모욕을 당한 거죠. 뺨을 맞고 침을 뱉으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그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갈대 지팡이를 따주면서 희롱을 하고 이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채찍은요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인데 채찍을 맞으시고 끝내는 이제 그들이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거기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세워둠으로 매달려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셨다. 참혹한 고난이죠. 처참하고도 견딜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버림당함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호소하는 기도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는데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하나이시고 영원히 사랑의 언약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예수님이신데, 그 성부로부터 아들이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대로 버려진 대로 그냥 놔두시는 아픔을 겪으시는 예수님이셨다 하는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모든 고난은 곧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객관적인 일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새기고 사는 거죠.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저주 아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였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가장 큰 저주는 뭔지로 아세요? 가장 큰 저주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저주를 주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자는 영원토록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위한 고난이셨음을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잠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인 것을 아울러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이면, 자녀이면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고난에 참여했을 때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소극적인 방법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냥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 좀 평탄한 길 가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것이 소극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이 불같은 시험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어요. 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냥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사회적인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난은 전혀 의미가 없이 그냥 내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한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시험이다. 연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훈련이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훈련함 같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길러서 이제 보금자리를 떠나게 하고 날개를 업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새끼를 놓아버리게 되면 그 새끼가 너풀거리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날개를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새끼가 창공을 나르면서 높이 올라가서 그 눈으로 먹잇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 어미가 새끼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난을 겪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또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치 않는 가운데 소극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찾아오는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 이런 모든 고난이 소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그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원치 않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 자녀를 10명을 잃어버리는 그 쓰라린 고통을 욥이 받았잖아요. 친구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을 해치게 돼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빨리 죽고 싶은 생일을 막 저주했다고 돼 있거든요. 왜 내가 태어났던가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생일을 저주했겠어요. 그와 같이 욥이 원치 않게 그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지만 그에게도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욥은 나중에 깨닫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때묻지 않고 깨끗한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고 욥이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인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그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같은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고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냥 나는 걱정이 없어요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청년들도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겠어요. 학생들도 나름 고민이 많아요. 어떤 남자친구가 나에게 맞는 건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나도 영적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연단의 불시험이구나 하는 점을 믿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에서. 이 적극적인 면은 내 자발적인 의지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발적인, 내가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것인데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그 길을 갈 때 찾아오는 고난이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펼쳐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과 함께 받는 일이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이다. 태산을 넘고 엄청난 험산 줄령을 넘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들은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함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다산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여기 우리들을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선택적인 고난이 있는데 복음 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남은 생애가 있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남은 생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갈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편하게 사시죠. 물론 그렇게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 길이고 양이 이리 가운데 가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그 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앞에 자막이 뜨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난이 남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훈련해서 사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회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겪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예수님의 고난이 다 끝났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끝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면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참아야 되고 돈을 보여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게 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되면 모든 것을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안 되면 그냥 그런 고난 받지 않아요. 예배만 마치고 그냥 바로 교회 가면, 집에 가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 일꾼 되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짐을 맡게 되면 내 시간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사생활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꾼에 따라서 섬기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이제 다산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먼 곳으로 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저는 막 눈물을 제 방에서 확 쏟았어요. 이렇게 다 와주셨구나. 먼데 멀다 하지 않고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많이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멀리 오게 하는 결정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힘들지만, 가까운 데 계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힘드시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내가 가서 있어야 돼. 내가 참여해야 돼.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야 돼. 주의 종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기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적극적인 면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히브리서 우리 같이 5장 8절을 함께 앞에 자막이 뜨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에 깨어서 나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 바쁘시고 그렇지 않아도 잠이 부족한데 더 일찍 나오셔서 또 먼 교회까지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주무실 수도 있어요. 방도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따뜻하게 해놨어요.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힘들지만 못할 것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게 뭐 있어? 안 되는 게 뭐 있어? 다 돼.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 못할 것을 순종하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그렇게 5장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교회 일꾼으로서 고난받는 거,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써 고난받는 거. 이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예수님의 고난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서도 안 돼요. 마음에 품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흘리시는 피가 보여야 돼요. 그 피는 나의 죄를 속량하심이었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원치 않게 오는 고난이지만, 내게 오는 불시험 같은 그런 고난이지만,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 의지도 아니었지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내가 복음과 함께 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세요. 순종의 길을 갔을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서 고난받았을 때 자손 대대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의 고난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함교 성도님들이 다 그런 내세에 현세에 큰 상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가셔야 되고 교회와 함께 가셔야 되고 순종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참여